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고향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메시아를 만나는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카이로스에 대한 그림이나 이 조각을 보게 되면은 좀 특이합니다. 앞머리는 무성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여기 민망하지만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아주 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손에는 칼과 천칭, 저울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왜 기회의 신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기회라는 것은 언제 잡아야 돼요? 올 때 잡아야 하는 것이죠. 갈 때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면.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가 무성하듯이 올 때 얼른 머리채를 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이미 기회가 나를 떠날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면 머리에 뭐가 없어요? 머리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민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그냥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기회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어떤 것, 이것을 기회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기회이신 카이로스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고향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카이로스, 참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전혀 안 오는 것 같아요? 기회는 늘 우리에게 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기회, 특별히 하느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놓치지 말고, 이미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너무 강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매우 힘이 센 개미가 있었습니다. 보통 개미들은 한 서너 마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쌀 한 톨을 겨우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개미는 얼마나 힘이 센지 한꺼번에 쌀 두 톨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개미였습니다. 그래서 동료 개미들이 이 개미를 왕개미라고 불렀습니다. 왕개미는 개미사에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힘이 좋은 그런 그 개미로 소문이 났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개미사회에서. 그래서 그는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마을에 있는 시장터로 갑니다. 장이 열리는 시장터에 가서 쌀 두 톨을 그냥 번쩍 들어서 내던졌지만 아무도 개미의 그 모습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쌀 두 톨을 던져서 번쩍 던졌지만 아무도 발밑에서 쌀 두 톨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이 개미는 냅다 쌀 두 톨씩을 계속 던졌지만 아무도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나가는 어린 소년이 발밑에 그냥 깔려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사람들의 어린 소년의 발걸음의 무서움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그런 개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과신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몇 년 전에 우리와 같이 목수일 하러 다닌 사람 아닌가?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인데, 내 친구 야고보의 형인데, 그러면서 예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과 함께 동네에서 살던 그런 한 동네 사람의 모습으로만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과거의 기억으로만, 자신의 경험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더 큰 것을 보려면 자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집,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만, 자기를 넘어설 때 우리는 더 큰 것, 더 깊은 것, 더 먼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제기엘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은 자기를 내세워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나 에제기엘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기억, 자신의 이런 그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해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참 하느님의 아들을 만나는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앞집에서는 미스터 토마스인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할 때, 자신의 에고가 너무 강할 때 우리는 더 큰 곳을, 더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무릇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며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내가 충만할 때, 그때를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그 안에다 가두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은 교만이나 거만이나 완고나 자기도취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눈앞에서 진리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기회를, 가장 참 좋은 기회를 언제 잡느냐, 성경은 역설적으로 가장 약할 때 가장 좋은 기회를 잡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와 갈등으로 한 동네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삼촌 댁으로 보내죠. 외삼촌 댁으로 가는 그 빈 털터리로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외롭게 길을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느님을 만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력할 때, 가장 약할 때, 주위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는 거기서 가장 은혜로운 기회, 하느님을 만나는 그러한 찬스를 잡습니다. 만약에 그때 야곱이 가진 것이 많았더라면 그는 그런 데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연약할 때 하느님을 맞이하는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왕궁에서 살다가 이 민족 이 혈기가 너무 강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러다가 그는 그곳에서
불타는 떨게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때도 모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약할 때입니다. 가장 불안할 때, 언제 이집트에서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할 때고 신분적으로 불안을 느낄 때입니다. 미국에 와서 신분이 잠깐 안정되지 못했을 때 그런 불안함, 모세도 그 이상의 불안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나를 믿는 대신 내 능력과 내 힘을 믿는 대신 사람을 믿는 대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참으로 좋은 찬스를 우리는 발견하고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서를 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를 보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 거리 여행 보내거나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야 이놈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도 뺐고 뭐 다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방 안에 쌀도 넣어주고 밤도 삶아서 넣어주고 뭐 돈도 뭐 이렇게 최대한 많이 줘서 여행을 보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신발도 신은 거 그대로 가고 두 켤레 갖고 가지 말아라. 속옷도 두 벌 갖고 가지 말고 한 벌만 입고 가거라. 맨몸으로 보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면 뭐예요? 여기저기서 해서 돈도 좀 두둑하게 해서 보내고 옷도 뭐 몇 벌씩 끼워서 보내고 신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예수께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고 손에 뭐 하나 들고 가라 그래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그것도 그나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지팡이조차도 없어요. 그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코복음에만 지팡이를 갖고 가거라 말씀되어 있지 마테오와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께서는 좀 두둑하게 해서 보내지 왜 빈몸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12 제자들에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허허실실이요. 예, 예수님이 돈이 없으셨을까? 여기저기 하면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막 나서려고 하니까 아서라 그만둬라. 내가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께서 경제에 어디 가서 변통을 해오실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시려면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빈몸으로 보내셨어요. 그것은 깊은 예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도 넉넉하고 옷도 넉넉하고 물자를 넉넉하게 가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복음을 전한 공로는 다 누구의 공로가 되겠어요?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전략도 잘 짜고 내가 돈도 넉넉하고 내가 잘 베풀어서. 아니요. 예수께서는 빈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빈몸으로 간 제자들이 누굴 의지하겠어요?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우리 가운데 미국에 오실 때 돈 넉넉하게 자본 넉넉하게 갖고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런 분들보다는 빈손으로 가진 것 없이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돈도 식량도 어떤 보장도 없이 이곳에 온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 보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누구를 찾으셨어요? 미국 대통령 찾아가서 백악관 문을 두드렸습니까? 복지부 장관 찾아갔습니까? 한국 대사관에 가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죠. 할 수가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가 사정이 절박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언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도 빈손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빈손으로. 가면서 야곱도 빈손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자들도 빈손으로 가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지 일용할 양식도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제자들이 갑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로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나는 사형 선고를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제 다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환난조차 모든 절망이 더 이상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찾고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뿐이 없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로 사도같이 어려운 경험은 없습니다. 바울로 사도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은 몸에 큰 병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심장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몸에 그 병이 있으니 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에게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야, 너에게 이미 나의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약한 자에게 강한 권능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바울로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3번씩이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바울로는 자기의 지병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그냥 안고 삽니다.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그는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진하고 더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바울로 사도는 더 믿음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가 설교할 때만 그가 가는 곳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로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 이런 경험을 하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내세울 때, 에고가 너무 강할 때, 가진 것에 너무 의지하려고 할 때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바로 그때가 영적인 기회입니다. 바로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바로 그때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입니다. 자, 우리 복음성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준 종이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150장.
크게 힘있게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혹시 저희 또한 자신을 내세요 너무 자아가 확장되어 자신을 너무 믿어서 과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약함 가운데 강하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셔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놓치지 않고 영적 은혜의 찬스를 꼭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